스데반이 죽고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이제 다수의 힘인데 이게 강 건너 불만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지역과 나라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근데 다수가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들인데 이슬람이 아주 무서운 교리를 갖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악한 교리죠.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전도야 포교의 대상으로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들을 없이 해버리는 그런 무서운 교리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빙긋빙긋 웃고 순진하니 눈 껌뻑껌뻑하지만 절대로 그 속에 있는 교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숫자가 적으니까 그러지 서양 국가들이 전부 문제를 앓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들은 출산율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사람이 기본 5 이상씩 나와버리니까 출산율이 어마어마하고 그들의 교리가 성전,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 그들의 교리를 위해서 마음의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살폭탄 테러하고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상이 크다고 믿기 때문에 그 일을 서슴없이 자행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5% 10%가 이슬람 인구가 되기 시작하면 나라가 시끄러지기 시작해요. 폭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점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이 어마어마하게 출산을 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잠식해 가지요. 그래서 20년, 30년이 흘러가면 이제 50%, 60% 육박하면 정치를 이제 지배해 버립니다. 의회를 지배하고 국회를 지배하고 거기서 대통령이 나오고 그러면 신정국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100% 이슬람화 되는 거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죽고 나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다 같이 자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애석하게 생각한 건 둘째고 그건 뭐 그렇다 치지만 당연히 죽을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살인했잖아요. 이들이 돌을 들어서 쳐서 죽였잖아요. 이들이 살인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사울도 죄의식이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교리가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종교관이라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을 죽여놓고도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했다고 속으로 생각하는 오히려 신의 심판자, 집행자가 된 듯한 행위들. 과연 이것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 이게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을 사탄으로 치부합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른 진영의 사람들을 사탄으로 취급해요. 그러면 그들은 박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죽여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망해버려야 돼요. 이게 정도의 차이만 있지 누구든지 그래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든지 분쟁이 일어나면은 상대 진영이 속으로 저주를 해요. 저 문을 망해버려야 되고 없어져 버려야 되고 죽어야 되고 막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해요. 근데 기도를 해요. 근데 예배를 드려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해요. 근데 하나님을 찬송해요. 한 입으로 저주와 찬송을 동시에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성령이 떠난 공동체, 그리스도의 마음이 떠난 공동체, 잔인하기에 짝이 없는 것이죠. 그것처럼 종교 집단을 사탄이 딱 지배해버리고 성령이 거두게 되고
말씀이 떠나고 교리만 남아버리면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아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성령이 떠나면 교회처럼 잔인한 집단이 없습니다. 성령이 떠나면 목회자들처럼 각박한 세계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겠습니까? 절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아무튼지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과 더불어 말씀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마음인 사랑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충동질합니다. 우리를 흔들어 댑니다. 우리를 잔인하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의심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싫어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우리 마음에서만 밀어내고 이렇게 막 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사단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와서 두드리고 그렇게 할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그리고 온전히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더 큰 죄인이라는 걸 기억하고 품고 사랑하며 함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과 죄는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박멸하고 죄인은 용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온유한 자가 땅을 지배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마지막에 승리자가 됩니다. 자, 그랬는데 그날에 핍박이 있던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이것을 이제 신호탄으로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최초로 세워졌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이들이 성령 받고 복음 전해가지고 한순간에 예루살렘에 큰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성전은 이렇게 없고 그랬겠지만은, 그건 세우라 아직 겨를이 없겠지만 모인 무리들의 수가 커져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는데 이걸 사탄이 그냥 보지 못하지요. 그래서 박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흩어졌느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이 실현되는 순간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지막 땅끝까지 이르라. 그들이 생각하는 땅끝은 스페인인 서바나였는데, 이제 나중에 바울이 거기까지 가려고 하다가 로마에서 죽고 말지요. 어쨌든 이방 땅에까지 복음이 증거돼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도 복음이 증거되죠. 딱 실현되잖아요. 1장에 말씀했던 말씀이 8장에 와서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까지는 이제 정확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얼마 안 걸렸어요.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가히 폭발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1000년에 걸쳐서도 교회 하나도 안 세워져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가 없었어요. 2000년 기독교가 탄생한 다음에 20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150년 만에 우리가 이렇게 큰 많은 교회들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한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죽어도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이 이제 실현되는 거예요. 유대, 사마리아, 이방의 땅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려니까 역설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어야 되냐면 핍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환난을 줘가지고 교회를 없애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역으로 사단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 생긴 거예요. 그건 뭐냐? 복음이 사방으로 흩어져 번져가는 계기가 된 거예요. 절대로 사탄은 못 이겨요. 코로나19로 교회를 박해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요. 일시적으로는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성도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일시적으로 그런 것 같지만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 생명력 있는 교회는 이 위기 속에서도 더욱 단단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이 쇳덩어리는 불과 물을 만나면 더 야무러진다 이거예요. 두들겨 맞을수록 강해지고 불 속에 들어갈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돌은 깨져버리죠. 돌은 맞으면 깨져버리고 불 속에 들어가면 깨져버리지만은 이 쇳덩어리는 더 강해진다. 그리고 금과 보석은
보석, 금광석은 불속에 들어갈수록 순금 100%가 돼가는 거예요. 왜? 불순물은 자꾸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비박을 당할 때에 가짜는 죄송한 말이지만은 바람에 흩날려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가짜는 불태워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만 남는 거예요. 순도 99.9%의 금만 남는 것인데 누가 남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 남은 자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것은 1절에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도들은 왜 흩어지지 않았을까? 사도들은 왜 이랬을까?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잖아요. 핍박이 일어날 때 사도는, 제가 볼 때 사도들은 순교를 각오했던 것 같아요.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흩어보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은 거예요. 이건 고집이 아니죠. 이건 뭐냐? 바로 순교를 각오하고 그 공동체를 지탱하고 지키려고 했다는 거, 이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일이 아닙니다. 자, 4절 봅시다. 이제 흩어진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봐요.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흩어졌는데 숨는 게 아니었어요. 흩어진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으로 인하여 위축되거나 시험에 들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받은 이 공동체는 흩어짐과 동시에 뭘 하기 시작했느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받아야 복음 전하고, 교회에서 복음 전하고, 무슨 전도대회에 참석해야 전도하고, 그 다음에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만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복음이 약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복음을 전했다. 근데 이들이 이런 어려운 핍박을 당하고 순교가 속출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사울이 눈에 불을 켜고 잡으러 다니잖아요. 잡멸한다 그랬어요. 잡멸. 그러니까 이제 큰 어떤 예루살렘 공동체는 깨버렸는데 이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숨어 있는, 그리고 잔당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들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추적을 해가지고 종교 경찰이 돼가지고 데려다가 옥에다가 집어넣었다. 옥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채찍질 당하고 고문당하고, 이게 이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담대하게 흩어진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전해야 되고, 언제든지 전해야 되고, 어디서든지 전해야 한다. 우리가 볼 때, 저도 그런 생각들 하고 여러분도 하는데, 이게 분위기를 좀 봐서 이 사람에게 오랫동안 공을 들인 다음에, 근데 이제 그렇지 않잖아. 이들은 무차별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죄는 어디서든지 지잖아요. 죄를 밤에만 짓습니까? 낮에도 짓습니다. 죄를 혼자 있을 때도 심지어는 죄를 져요. 혼자 있을 때, 두 사람이 있을 때도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공모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두울 때도 죄를 짓고, 혼자 있을 때도 죄를 짓고, 같이 있을 때도 죄를 짓고, 들에서도 죄를 짓고, 집안에서도 죄를 짓고, 길에서도 죄를 짓고. 사람들이 죄는 그렇게 24시간 쉬지 않고 짓잖아요. 죄는 그렇게 짓는데 왜 복음은 제한받아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복음도 쉼없이 전해져야 한다. 일터에 가서 복음이 전해야 되고, 집에서도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집에서도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길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차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왜 복음을 못 전하냐 이 말이에요. 죄는 날마다 짓는데, 죄는 누구든지 짓는데, 죄는 어디서든지 짓는데, 말이 안 통하는 외국에 나가서도 죄를 짓는데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제한을 받아야 되지요? 그러니 우리가 타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핑계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갈등이 있었다고 그랬죠.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갈등. 그래서 탄생한 인물이 7집사라고 했습니다. 7집사 중에 두드러기에 나타난 인물이 스데반, 빌립인데 스데반이 죽었어요. 먼저 순교하고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이제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빌립 집사가 또 복음을 전해요.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 사마리아는 편견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편견이 있었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 자체도 편견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런데 사마리아 빌립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죠. 전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두 가지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첫째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능력,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7절이에요. 자,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누가 고쳤어요? 빌립이? 천만에 빌립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사람으로는 못할 일이에요. 의사도 못 고칠 때가 있고 어떤 신령한 사람도 못 고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의사가 아닌데도 병을 고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능한 자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쓰는 도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자기의 병은 못 고쳤잖아요. 근데 바울이 다른 사람의 병은 고쳐요. 이게 도대체 누가 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여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는 것이니 역사가 일어난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주님이 하신다.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믿져야 본전. 복음을 전해. 믿져야 본전이다. 그래도 1000번 만번 전해서 한 명이라도 건지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강가에 가서 고기를 잡아보면 모두 다 꿈을 꿔요. 이곳에 가득 고기를 잡아서 돌아와야겠다. 근데 그렇게 돌아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한 마리 잡을 때도 있어. 근데 한 마리라도 잡으면 안 나간 것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때로는 가득 채워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득 채워올 때는 많지 않아요. 그런다고 그 낚시꾼이 가지를 않습니까? 어제 못 잡았으니까 오늘 안 잡힐 거다. 안 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때는 마음속에 믿음이 없을 때도 있어요. 오늘 날씨를 보니까 틀렸구만. 근데 가요. 그죠? 그런데도 가. 희한해. 어제 빈손이었으니까 오늘 또 빈손일 거야. 그런 안 되는 믿음을 갖기도 해요. 때로는 요때는 거기가 잡을 시즌이 아니야. 그리고 가요. 근데도 가. 근데 가면 빈손으로 올 때도 있구만 한 마리도 잡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되 낙심하지 않아요. 빈손으로 오되 또 낚시를 정리합니다. 왜냐? 내일 또 가야 되니까. 근데 한 마리도 잡으면 오늘 한 마리 잡았다고 기뻐해요. 가득 채워오는 일은 일생에 많지 않다니까요. 나는 안 해봤지만 그럴 것 같아. 가지고 몰래 창피하니까 부인한테 빈손으로 들어가지 그래서 수산시장에 가서 사가지고 들어가고 그런다잖아요.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자존심이 뭐라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낚시꾼은 낙심하는 적이 없다. 낚시꾼은 낙심한 적이 없다. 전도자는 왜 낙심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10,000명에게 전하여 한 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만 있다면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이 일부러 들어가서 일부러 신천지를 배워와라. 그래가지고 특명을 받고 가서 한 6개월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인데. 근데 이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한 달에요. 구두를 한 컬레씩 밑창을 떨어뜨렸대요. 그렇게 훈련을 시킨대. 그러니까 하루에 100명이고 200명이고 300명이고 길거리에 가가지고 무조건 신원을 적어오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대구에 신천지 사태가 났을 때 이렇게 막 연락했는데 자기는 신천지도 아닌데 연락이 왔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렇게 가능했냐면 밖에 나가서 무조건 무작위로 연락처를 받아와요. 근데 그 적어준 사람들이 가짜로 적은 사람들 있어. 귀찮으니까 성가시니까 떨어뜨려 버리려고. 그래 무조건 돌아다니면서 명단을 치오는데 여러분 1000명 중에 하나는 걸려 넘어지는 자가 있어. 10,000명 중에 하나는 미혹당하는 자가 있어. 그것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악마의 교리를 가진 사단에 사로잡힌 그들도 이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참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세상이 사탄의 손에 있으니까 진짜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더 외면받을 수 있어요. 근데 1000명, 10,000명의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되고 이때는 안 되고 여기서는 안 되고 그래서 될 사람만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천지 침투에서 있다가 연구원 나온 목사가 나중에 들켜서 나와버렸는데 어째서 들켜 나왔는지는 알지요? 박보영 목사님이 가서 배워와라 그리고 보냈는데 어느 날 박보영 목사님이 욕을 하더래. 신천지에서.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왜 욕하냐고 그래가지고 나와버렸더래. 멍청하게.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는요 될 사람만 가잖아요. 에? 가능성 있는 사람만 두드리잖아요. 그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택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쫓아다닌다. 안 될 줄 알면서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아, 이게 사탄의 속성이구나. 사탄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안 된 줄 안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건드렸어.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겠습니까? 사탄이 그걸 지금 믿고 덤비겠습니까?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킬 자를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우는 사자가 이길 수 있는 적만 쫓아다니겠습니까? 제대로 배를 채울 수 있는 먹잇감만 쫓아다니겠어요? 뭔 상식이 통해야 우는 사자가 쫓아다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조건 달려들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깊이 반성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났고 두 번째는 기쁨이 일어나요. 회복이 되니까 살아나니까. 사탄을 만나는 자는 평안을 뺏기지만 복음을 만난 자는 소망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7절 8절이 그 내용입니다. 자, 빌립이 전했던 복음이 뭐냐? 간단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거, 우리가 귀신을 쫓는 거,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한 복음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전한 복음이 그 일을 해. 의사가, 약사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가만히 따져봐. 약사가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뭐가 고치지요? 약이. 약이 고치지. 약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약사가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정확한 약을 처방해 주는 거예요. 정확한 약을 주는 거예요. 정확한 약을 주는 것으로 약사가 할 일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병을 고치고 완화시키냐면 그 약이 고친다 이거예요. 우리는 약사예요. 전도자는 약사다.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의 약사. 그러니까 약만 주는 거예요. 약을 던지면 그 약이 죄인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던지면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죄인에게 들어가서 죄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죄인의 영혼을 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무엇이? 복음이 병자에게 정확히 전해지면 이 복음이 그 사람의 병든 영혼과 병든 육체와 병든 관계를 깨버리고 고치고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전도자의 역할은 다 하는 거예요. 약사의 역할은 약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약을 제때 먹는다든지 술을 끊고 의사의 말을 제대로 듣고 자기 몸을 관리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 그 환자의 몫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일단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 그걸 듣고 흡수해가지고 옥토밭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튕겨내는 자는 세상에 가서 여전히 죄로 살다가 멸망길로 가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인지를 모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특명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역은
쉽고도 어렵습니다. 쉽다는 의미는 뭐냐? 전하기만 하면 되니까 쉬운 것이고, 어렵다는 것은 그 전하는 일이 만만치 않다. 그 전하는 일이 만만치 않아.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성령이 충만하면 된다. 몰라도 성령이 충만하면 믿어. 예수 믿어. 그 한마디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 소리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기뻐. 이 소리는 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이 소리는 한 번만 예배드리면 할 수 있는 소리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을 몰라도 돼요. 역설적이지만 뒤죽박죽 전해도 돼요. 근데 구원받을 자는 뒤죽박죽 전해준 그 복음까지도 그 중에 한마디의 메시지. 당신이 죽는데 준비됐냐? 너 지금 죽으면 지옥 갔는데 준비됐냐?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한마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교회를 끈질기게 다니는지 아느냐? 이 한마디. 저는 전도를 받아봤는데 제가 전도받고 우리 친구들한테 전도받고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는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 당시 무슨 말을 나한테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들이 무슨 복음을 제대로 정했겠습니까? 저에게. 그들이 전한 복음은 이거였어요. 그냥 교회 가자였어요. 그잖아요. 그 당시 교회를 가재. 교회를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그런 말은 생략됐고 그냥 한 번만 교회 가자는 거야. 한 번만 교회 가자고 나한테 끈질기게 매달리는 그 소리에 제가 마음이 열려가지고 교회를 간 거예요. 와보라. 와보라. 교회를 가자. 교회를 갔더니 복음이 있었고 그 복음이 나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립니다. 복음은 쉼없이 전해져야 됩니다. 앞으로 참된 복음의 사람들이 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어떤 모양이든지 지하에서도 전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고 어디서든지 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핍박과 고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의 초입에 들어와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 시기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여 가서 못 전하면 전화라도 전할 수 있잖아. 전화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카톡으로 다른 것 하지 말고 카톡으로 복음 전할 수 있고 SNS로 복음 전할 수 있고 전화로 복음 전할 수 있고 인터넷 메일을 사용하여 수없이 음란하고 스팸 문자 뭐 비아그라 사거라 막 이런 게 계속 날아와요. 나한테만 날아오나? 그래서 스팸 처리를 아무리 해도 계속 뭔 그럴듯하게 들어와. 들어가 보면 그거 에이 그러고 넣어버리고 이들이 쓸데없는 약을 팔아먹기 위해서도 이 짓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없는 전화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전화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지요. 우리가 이 복음의 전서자가 되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한 사람을 기억나게 하시거든 그에게 용기를 내어서 문자를 보내십시오. 말씀을 10년 문자 보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설렁탕을 한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6개월 동안 설렁탕만 계속 시켜 먹어가지고 그 종업원을 전도한 사람이 있어.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는 권사님이 요양원에 그 병원에 간호하는 그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을 조건으로 걸고 그에게 사랑으로 섬겨가지고 그 사람을 몇 달씩 보호를 받으면서 성경 읽어달라고 당신은 다른 거 안 해 하나도 안 해도 된다. 성경만 읽어다오. 그러니까 처음엔 짜증나고 힘들었겠지만 이 고객이 성경만 읽으면 되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잘해주는 거예요. 남보다 급료를 더 줬어요. 귀찮게 하지 않았어요. 피곤하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계속 읽는 중에 읽는 사람이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 만나고 결단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이별, 전별금 정해가지고 내보내고 또다시 다른 사람 붙여달라고. 그래서 죽기 전에 여러 명을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간 권사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무너무 부끄러워. 사지 멀쩡해서 뭐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냐 이 말이야. 목사들이 복음을 안 전해요. 나도 목사지만은 온실 속의 화초가 되어 야성을 잃어버리고 있어. 야성. 한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을 안 만나.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는 현장이 있어야 돼. 현장. 신방해야 돼요. 사무실에 앉아가서 띠적띠적하고 오는 사람 상담만 하고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복음이 안 나가요. 능력이 안 나가요. 지식이 나가. 지식. 그러니까 그 지식은 사람을 못 살리는 거야. 현장이 있어야, 사탄과 싸워봐야, 귀신 들린 자를 만나봐야, 병원에 가서 환자를 만나봐야, 속썩이는 한 인생을 붙들고 밤새껏 씨름을 해봐야, 알코올 중독자 그들이 찾아와가지고 성가시게 하는 그들을 만나가지고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그를 만나봐야 메시지가 달라져요. 그때부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정신 차리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개척을 못해. 오기를 기다려. 누가 옵니까? 개척교회. 안 되는 거죠. 우리 리더들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셀 식구들과 부지런히 현장에서 부딪히셔야 돼. 부딪혀야 눈물이 있고, 부딪혀야 고통이 있고, 부딪혀야 아픔이 있고, 부딪혀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그 복음의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해요. 기도할 적에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가서 못 전하면, 코로나로 못 오게 한다면 문자로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성경 한 구절이 택한 한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시련에 빠진 한 인생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자살을 생각하는 한 인생을 건져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한 사람을 주십시오. 그 한 사람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에 우리의 빌립이 되게 하여 주소서. 어떤 경우에도 복음은 방해받지 않으니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핍박으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오늘 이 어려운 시기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다 같이 깨어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사람이 살린 것이 아니고, 인간의 제도가 우리를 살린 것이 아니고,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복음이 나를 자유케 했습니다. 복음이 나를 여기 있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을 나에게도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복음을 교회 안에서 외치는 자만 되지 말게 하시고, 이 복음을 세상에 나가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 복음을 내 안에만 간직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약을 쌓아놓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 약을 나누어 주는 자 되게 하시고, 약을 던지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공부가 아닙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할 때 귀신이 나가고, 전할 때 안주행이가 떠나가고,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쉽고도 어려운 여정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복음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하 되 복음은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허락하사 오직 예수로 깨어나 일어나 외치게 하소서. 외쳐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복음이 힘없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짓는 자는 핑계대지 아니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무차별로 죄를 짓습니다. 심지어는 홀로 있을 때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이렇게 핑계거리가 많습니까? 날이 어두워서 못 전하고,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 못 돼 있고, 이리하여 수십 년의 세월을 허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한 사람이 기억나게 하소서.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전화로 문자로 만나서 그래도 안 된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한 사람을 놓치지 않고 중보의 기도라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복음이 전해지는데 엄청난 방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눈이 떠지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어떤 장애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은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복음을 듣고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들이 복음을 듣고 낫게 하시고, 귀신에 눌린 자들이 복음을 듣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좌절된 자들이 복음을 듣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교회에만 출석하지 복음을 만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 셀 식구 안에 셀 모임만 하지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복음이 살려내게 하옵소서. 나를 살린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살리게 하소서. 우리를 살린 것처럼 이 민족을 살려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현장에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